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비교해서 볼 때 대안사회입니다. 대조되는 사회입니다. 대안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 해결책이 만들어질 때 그 해결책을 이야기할 때 대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만들어낼 때 그걸 대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 그것을 대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비교해서 볼 때 대안 사회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또한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회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안사회 혹은 대조사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웃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남을 지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사회에서는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대안을 이야기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열매를 맺어라, 순종하라, 이러한 대안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죄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지키지는 못할 것입니다만 우리의 이상이요, 우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두 다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사회로서, 새로운 대조사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혹은 평지수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고자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제 이 가르치심을 마친 다음,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마친 다음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루신 하나의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7장 마지막 절까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8장에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셨고, 그리고 8장에 들어가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은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사이에 하나가 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마태복음에 하나가 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껴 있는 이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는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 이전에 5장에 먼저 나와요. 5장에 먼저. 마태복음에는 가르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이 사건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전에, 제자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이 5장에 이미 나병 환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자들의 기억력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하냐?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 다 맞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전제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백부장의 종 하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과 백부장의 종 하인을 고친 사건이 같은 사건이지 않겠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점과 오늘 종이라고 하는 점에 하인이라고 하는 점에 차이가 있고, 거기다가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장소가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도 다른 것입니다. 장소도 다르고 대상도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이 사건과는 좀 다른 사건으로 보시는 게 맞고,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이미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8장이 가지고 있는 말씀, 같은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사건입니다. 물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백부장 본인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직접 찾아온 게 아니고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그의 친구들을 보냅니다. 이게 달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 본인이 직접 찾아옵니다. 직접 찾아와서 직접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거죠. 마태복음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찾아왔는데 누가복음은 본인이 오지 않고 대리인 혹은 다른 사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리인이 와도 본인이 온 거나 같은 것입니다. 아마 누가복음은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온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백부장이 직접 자기가 나서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고 친구들을 보낸 것이 타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백부장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인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함께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밥도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집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부장은 그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자기와 직접 만나는 걸 꺼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로마서의 말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좀 더 맥락에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같은 사건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심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매우 유명한 동네입니다.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버나움을 모른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 가버나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예루살렘과 함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네가 바로 가버나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머물렀던 동네가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셨고 가버나움에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가 왜 가버나움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요충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인천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인천은 배를 타고 들어오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거치는 곳입니다. 비행기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가 거치면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죠. 배를 타고 오면 인천항을 통해서 들어오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저 동쪽에 있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북쪽과 저 아시아로 이어지는 동쪽에서 다 몰려 들어오는 곳에 뭡니까? 이 지나가는 정거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로 이 가버나움에 누가 나와요? 백부장이 나와요.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100명의 군사들이 있는 군부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00명의 군사라면 우리나라로 보면 한 중대급쯤 됩니다. 그죠? 한 100명 정도 되는 부대가 있는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 아니, 가버나움 지역에 무슨 군대가 머무를 정도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검문소도 있죠. 검문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지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군대가 주둔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지역에 백부장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로마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커요. 로마군의 군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백부장의 군대가 머무를 만큼 이 가버나움은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데는 가버나움을 통해서 이방 지역으로, 저 북쪽으로, 저 동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상 매우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선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기가 원래 복음을 전도하던 지역, 그 지역으로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내려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입니다. 유대인들, 거기다가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의 말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입니다. 유직급들이죠. 그죠? 유직급들입니다. 이 지역의 지도자들, 유직급들 되는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백부장을 위해서 찾아왔어요. 로마 사람인, 이방 사람인 백부장을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바로 백부장의 종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종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그냥 종이 아니고 사랑하는 종이, 아끼는 종이죠. 백부장이 굉장히 아끼는 종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절에 보시면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러, 청탁을 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그 유대인 장로들은 그러니까 백부장의 청탁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인 것입니다. 그죠?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종을 고쳐달라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백부장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하인입니다. 자기가 아파서 찾아온 게 아니고, 자기가 아파서 부탁한 게 아니고, 자기 부인이나 자기 자녀가 아파서 부탁한 게 아니고, 누가 아파요? 종이 아파서, 하인이 아픈데 사람을 보내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종과 하인은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그냥 종들 중에 한 명이면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위해서, 그 하인을 위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아마 이 종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몰라요. 백부장이 정말로 마음이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 심지어 종들까지 하나하나 다 챙기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종이 그야말로 이 주인에게 큰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응? 양자와 같은 귀한 그런 종인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이 종에게는, 이 주인에게는 이 종이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유대인 장로들을 보냅니다. 보내게 된 계기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3절,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어떤 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친다더라. 아픈 환자들을 고친다더라. 예수님은 능력을 가진 분이더라. 신비한 의사를 하더라. 의사였다. 의사와 같이 만능병,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사람이더라. 이런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을 보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아니 그 소문 하나 듣고, 그것도 이 사람은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을 이 백부장을 비교했을 때 백부장은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장교입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냥 랍비예요. 유대인 랍비에 불과합니다. 평범한 유대인의 랍비에 불과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백부장이 이 자기 종을 위해서,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 하인을 위해서. 그래서 장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말 뭐예요?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소서. 찾아가서 오셔서라는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죠? 저희 집에 오셔서 내 종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들이 덧붙입니다. 3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백부장이 말을 그대로 전달한 걸 이야기하고요. 4절과 5절은 이제 유대인 장로들의 입장에서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 더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그냥 백부장이 말을 전할 정도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 사람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백부장을 칭찬하는 거죠. 이 사람을 칭찬하는 백부장은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방 사람이고,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고, 이방의 군대의 장교이지만 이 우리나라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둔군에, 그 지역의 주둔군의 장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지나가는 곳입니다. 몇 년 동안 근무할지 몰라요. 5년 근무할지 10년 근무할지 몰라요. 그냥 근무하다가 가면 됩니다. 심지어 이 주둔군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둔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개무시합니다. 일반적으로 개무시합니다. 그렇잖아요. 짓밟습니다. 말로 안 된다고 두들겨 팹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둔하는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아낀다는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라 그는 뭘 했어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회당을 지어줬다. 회당을 지었다는 말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큰 거죠. 아마도 이 백부장은 자기의 부하 100명을 동원해서 100명들을 차출시켜가지고, 야, 니네들 가서 회당 지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회당을 지어줬을 가능성이 커요. 그죠? 자기 돈 들여서, 자기 병사 들여서, 자기 사람 들여서, 인력 들여가면서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운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을까?
자기가 주둔하던 지역에 회당을 지어줬어요. 아마도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지만 아마 유대교를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로마 사람이고 로마 장교이지만 그곳에 들어와서 주둔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믿기 시작하는, 유대교를 믿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 백부장 생각하니까 누가 생각나세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가 생각이 나시죠. 여러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군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군인이었어요. 똑같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 백부장인 이 고넬료는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를 믿었어요. 유대교를 믿었다. 로마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었어요. 여러분, 로마의 신앙과 유대의 신앙은 달라요. 로마의 신앙은 뭡니까? 다신교예요. 다신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 신들을 다 믿어요. 다 믿어요. 뭐 제우스 신, 무슨 신이라고 다 믿는다고. 모든 신을 다 믿어요. 짬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교를 믿었던 거예요. 고넬료가 믿었던 때는, 고넬료가 그 신을 믿을 때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인, 여러 신들 위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여호와를 믿은 게 아니에요. 플러스 알파, 이 신, 제우스 신, 포세이돈, 이래가지고 여러 신들을 다 믿으면서 거기다가 여호와 신 한 명을 더 추가시킨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넬료는 다른 신들은 다 버리고, 왜냐? 다른 신들은 다 진짜 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신 능력의 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신화에 불과하고, 그것은 그냥 우상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아마 이 백부장도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회당을 지어준 걸 보면 이 사람도 역시 유대교에 개종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교를 개종하긴 하지만 할례는 받을 수 없어요. 할례는 오직 유대인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개종한 사람은 할례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뭡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듣고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결국 유대인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유대인 장로들 입장에서 보면 이 주둔군의 장교인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줬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이 백부장에게는 합당합니다. 가시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가십시오. 가셔서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백부장이 직접 찾아오지 않았을까? 백부장이 왜 직접 오지 않았을까? 예수를 무시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예수를 안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신뢰합니다. 예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고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오지 않은 이유는 그가 바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이신 예수님은 고귀하신 분인데 나 같은 이방인, 이방인인 자기와 대화를 나누시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것이다. 내가 찾아가면 예수님이 곤란을 겪으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별하고 거룩하신 유대의 랍비시고 자기 자신을 하해받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면 예수님에게 눈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거죠. 이건 예수님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죠? 예수를 배려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가 나서기에는 참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려해서, 왜냐?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면 궁지에 몰릴 수도 있잖아요. 궁지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단은 자기 종이 아깝기 때문에
오시라고 부탁은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가십니다.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함께 가셔. 그들의 집으로 같이 가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내가 가리라 이렇게 하는 말까지 나와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제 이 청탁을 듣고 이 부탁을 듣고 그들과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입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어느 집에 가듯이 누구네 집에 가듯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가는 집마다 구설수에 올라요. 구설수에. 네? 구설수.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집에 갔죠. 네? 누가복음 18장 보면 세리집에 가잖아요. 그죠? 세리집에 간 것이 구설수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구설수에 올랐죠. 그죠? 그죠?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었어요. 그죠?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은 것이 구설수에 올랐죠. 그죠? 계속 그걸 가지고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것은 예수님에겐 굉장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롬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함께 식사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꺼리낌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담대하게 그 집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규칙을 깨는 중단 행위를 하시면서 그 집으로 가십니다. 비난받을 것, 욕먹을 걸 각오하고 주님 가십니다.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진심으로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고쳐주려고 하는 거죠. 그 백부장의 하임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제 백부장이 이제 친구들을 보냅니다. 6절 중간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아요. 거의 다 와가고 있는 거죠. 그 집에 거의 다 와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이제 이번에는 그 친구들 벗들을 보냈어요. 예수님께 보냈어요. 친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 고생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지 마세요. 수고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싫어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기피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 예수께서 자기 집으로 들어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압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제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제 집에 오는 것도 힘들고 제가 직접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 예수님과 이 백부장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하는데 그 간격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간격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간격입니다. 엄청난 간격입니다. 마치 지금부터 100년 전에 50년 전에 백인과 흑인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백인의 집에 쓰는 화장실에 흑인이 들어가서 쓸 수가 없습니다. 백인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고 흑인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백인이 들어가는 교회에 흑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백인의 교회가 따로 있고 흑인의 교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킹 사건이 어떻게 생겼어요? 마틴 루터킹 사건이 생긴 이유가 바로 버스에 백인이 탄 버스에 흑인이 탔다는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었어요. 백인이 탄 버스에 백인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에 흑인이 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흑백 갈등이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존재하는데 이 엄청난 간격을
이방 사람인 이 백부장이 인정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방인인 내가 예수님에게 직접 가는 것도, 내가 예수님에게 가는 것도 이게 뭐예요? 누를 끼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도 예수님에게 누를 끼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을 보냅니다. 제 친구들을 보냅니다.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의 능력이 내 하인을 낳을 것입니다. 내 집에 오셔서, 수고롭게 오셔서 안수하실 필요 없고, 만져보실 필요 없고, 만지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하인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군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부하들한테 시키면 부하들이 그대로 합니다. 이거 해 하면 그대로 하고, 이거 하지마 그럼 안 하고,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에 있는 힘이죠. 백부장의 말의 힘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힘이 그 부하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부하들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의 힘이 부하들을 움직이지 저 같은 사람의 말이 시도 안 먹힙니다. 제가 여러분 백부장의 그 군대 부하들에게, 군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해 하면 군인들이 할까요? 안 하죠. 개뿔 너 누구냐 있냐 이렇게 합니다. 그죠? 상관이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 상관이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수족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죠?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 백부장의 군대에 가가지고 군인들한테 지시를 해보세요. 그럼 몰매 맞아 죽어요. 몰매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해, 하지마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은 그대로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러분 민주화가 되었는지 대통령의 말이 씨가 안 먹힐 때가 많아요. 그죠? 옛날 30년 전, 40년 전에는 저 지금 북한을 보십시오. 권력자,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밑에 사람이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이러잖아요. 저 밑에 말단에서 그대로 다시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는 위에 있는 사람이 말 한마디 해도 너는 진짜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위정자들이 참으로 이게 권한을 행사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누가 말을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백부장이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말씀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은, 당신의 능력은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당신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고귀하신 분이신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인정합니다. 굳이 내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집에 있는 하인은, 그 하인은 다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수고하지 마세요. 굳이 번거롭게 우리 집 찾아오시는 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이야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말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절대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자,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고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뭐 할 필요 없어요. 안수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요. 뭐 흙을 발라가지고 침에 묻혀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요. 만질 필요도 없어요. 마사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듣고 구절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빠른 우리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리라. 참으로 놀랍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놀랍다. 어떤 믿음? 예수님 자신이 말씀만 하시면, 어디서든지 말만 하면 모든 말은 다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본 적이 없구나. 왜냐?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집에 오라고 그러지. 자기를 만져달라고 그러지. 자기를 안수해달라고 그러지. 자기를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 참으로 놀랍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그 덧붙이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이제 오늘 읽은 이야기 가운데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비교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뭐예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이곳저곳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텐데. 한마디로 이방인들이, 이방 사람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야만인과 같은 사람들, 죄로 가득 찬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에 앉을 때가 온다. 천국에 앉고 반대로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 나라에 소속된, 천국에 소속된, 천국이죠. 천국에 소속된 원래 자손들은, 원래 후손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천국에서 쫓겨나서 천국에 마땅히 선택받고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쫓겨나서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역설인 거죠.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반면 선택받은 선민이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받아 마땅하고 구원받아 마땅히 할 이 선택,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히려 뭐예요? 천국에서 쫓겨나서 슬퍼하고 일을 하게 된다. 일을 간다는 말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부득부득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슬퍼서 자기를 향해서 통곡하고 애곡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 종이 낫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 결국 그 하인이 나았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두 가지를 이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에 앞서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는 말씀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을 병에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안수하지 않아도, 접촉하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마사지하지 않아도,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능력이고 또한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씀하시는 도덕 선생님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구원자이시고 그는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는데 그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신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게 뭐예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거잖아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문재인은 대통령이십니다. 이거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대깨문이라고 하잖아요.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대깨문이라고 하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옹호하자, 사수하자 이잖아요. 대깨문.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깨문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대깨 예수, 대깨 예수. 대깨 예수. 대가리가 깨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분이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말하는 자가 누구냐? 주냐. 말하는 자가 누구냐? 주냐.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설교 내용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설교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고 설교하는 사람이 참으로 신실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참으로 거룩하면 그 설교는 100점짜리 설교.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 아주 좋아요. 청산수소같이 엄청나게 사람을 감격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하는 사람이 엉터리라면 그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설교는 아무 의미 없어요. 오래전에 한 10년 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제가 우리 노회에 이제 청소년 수련회, 노회에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했거든요. 청소년,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했어요. 중고등 수련회를 강사를 한번 제가 참가한 적이 있어요. 강사를 참가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전해에 통신대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에 총회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총회 수련회를 참석했어요. 이 사람의 설교를 들었어요. 참 청소년들을 가지고 울리더라고. 웃기고 울리더라고. 설교를 진짜 잘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한 외대를 나왔대요. 외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신대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세대를 나왔대요. 어머니가 목사.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설교를 진짜 잘해요. 정말 청소년 잘해요. 너무나 설교를 잘해서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노예 수련회에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노예 수련회 와가지고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난다. 이 사람의 베일이 벗겨진 겁니다. 이 사람의 베일이 벗겨진 겁니다. 이 사람이 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외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또 장신대를 나오지도 않았고 순복음신학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신학교 1년인가 2년인가만 했어요. 여기가 신학교 1년인가 2년인가만 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취를 했어요.
젊은 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합니다. 여러분, 설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의 내용,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설교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설교하느냐,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도 칭찬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병을 낫게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한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 집안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하인이 병을 낫게 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백부장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백부장의 삶과 백부장의 믿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 장로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장로들이 찾아온 이유는 바로 이 백부장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백부장을 좋고 백부장을 위해서 우리가 백부장을 위해서 나서겠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나선 이유는, 백부장 대신에 친구들이 찾아왔잖아요. 친구들이 나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 백부장을 위해서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결국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갈 수는 없고, 이 유대인 장로들이여, 당신이 좀 나서주십시오. 제발 나를 위해서 좀 나서주십시오. 친구들아, 나를 위해서 좀 나서다오. 내 대신 가서 좀 말씀 좀 전달해다오.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이 백부장의 믿음이, 백부장의 삶과 백부장의 믿음이 결국 하인을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사람이에요. 천국에 앉을 사람이에요. 그는 고넬료와 같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와 같이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사람과 같은 사람. 여러분, 그래요. 많은 이방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고, 정작 유대인 본 자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순환을 당한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실함,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실함, 충성스러움, 신실함, 끝까지 그를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만 믿음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속적이고 일관된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치 않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랑도 그와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사랑도 일시적으로 뜨겁게 불에 타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식어짐과 동시에 헤어진다면, 여러분,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죠. 그 사랑은 그것이 신실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가페만 신실한 게 아니에요. 필레오도 신실한 것입니다. 그럼 남녀 간의 사랑도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 열심, 그 신실함이 결국 하인의 병을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됐든,
바람이 어떻게 불든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신실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바뀐다면 그건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는 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은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 여러분, 그와 같은 귀한 복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